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아는 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물질적으로 분비된 것은 없었으나 성령 충만했고 또한 겸손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5개월 전부터 예수님을 맞으러 멀리 페르시아에서 배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2000km라는 긴 여정을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오직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고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모든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다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기에 찬양하고 기뻐하며 경배하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경배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항상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에 밖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제 마음속에, 제 뇌리에 이 말씀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끝없이 이 말씀이
반복해서 제 머리를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입술에서, 목사님의 입술에서 툭 튀어나온 것이 어릴 적 부모님이 밖에서 불을 켜고 끝없이 일하시고 그리고 나서 늦게 들어오시는 부모님이 갑자기 생각이 싹 났어요. 그래서 제 입속에서 어릴 적 부모님은 밤에 밖에서 불을 켜고 늦게까지 매일 일하고 계셨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이 같이 매치되며 얼마나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사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밤늦게까지 밖에서 일하시고 아주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밤에 밖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나는 밤에 밖에서 사역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인생을 밖에서 밤에 최선을 다하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아멘. 그때 주의 사자가 그들의 곁에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목자들이 성실하게 밤에 밖에서 늦게까지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그의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쳤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광채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런 일들을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일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기대하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기대하며 가정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기대하며 교회에 모이고, 이런 일을 기대하며 서로 교제하고, 이런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밤에 밖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듯이, 내가 충성되게 일하고 내가 충성되게 공부하고 내가 충성되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춰서 그때 내가 무서워하는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아멘.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말씀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너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두에게 미칠 너무 크고 기쁜 소식입니다. 나에게 미칠 너무 크고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주는 무슨 뜻인가? 구원하실 분, 구원자, 해방자, 보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주는 그럼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의 죄악과 파멸의 상태에서 구원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는 자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악과 위험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구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이게 예수입니다. 또 어떤 데 보면 예수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것이 헬라어로가 예수입니다. 이 뜻은 뭐냐?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0번 이상에 걸쳐서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600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이 무슨 뜻인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뭐예요?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자꾸 부르는 건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구원하실 분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마시아흐입니다. 마시아흐 자꾸 하다 보면 뭐예요? 마시아흐 하다 보면 메시아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그것을 헬라어로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토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언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런 메시아로 오시는 분 바로 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그분에 대한 표적이 놀랍습니다. 그분에 대한 표적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표적이 뭔가? 그게 12절입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표적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표적 아닙니까? 표적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대단한 것이 있어야 표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표적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는데 그 성육신하시는데 보여주시는 표적이 아니 이렇게 하찮은 것일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이번 주에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에 신음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힘을 얻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 힘이 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표적이 뭐냐? 강보에 쌓여 있는 모습이 표적입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는 모습이 표적이에요. 또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의 모습이 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재기에 쌓여서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구유에 누워 있어서 아주 연약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곧 뭐냐? 표적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보여주시는 표적이 보재기에 쌓여서 냄새나고 똥덩어리가 여기저기 널려있는 외양간의 짐승의 밥그릇에 누워있는 모습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그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이 연약한 아이가 표적이라고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여린 아기란 말입니까? 낮고 천한 자리, 약하고 여린 자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외양간 구유에 누워 계신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표적이란 말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유한한 인간의 세계로 찾아오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고 살인이 난무하고 잔인무도한 인간들의 세계로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악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너무나 악한 자들이요 짐승만도 못한 자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인간 세계는 전쟁과 살인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어찌 보면 짐승보다 못하고 짐승보다 더 악하고 무서운 인간들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에 인간이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에 인간은 의롭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아주 여린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인간의 세계에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약하게 오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곳 말구유의 아기로 탄생한단 말입니까? 왜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단 말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고 있지만 믿고 있으면서도 진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가 아픈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모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이 성육신의 이 사건, 성탄절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달아는 지지만 그러나 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있으니까 믿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일에 불합리한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만 그걸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는 깨달았고 하늘에서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의 세계,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그 말 구유에 누여있는 똥냄새 나는 그곳에서 탄생하고 그곳에 누여있고 그 구유의 보자기에 쌓여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오는 그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외양간에 똥냄새 나는 그곳의 말구 위에 짐승의 밥그릇에 누워있고 초라하게 쌓여있는 그 어린 아기, 힘도 없고 연약한 그 아기를 보며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찬양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보자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하늘에서는 찬양이 충만했습니다. 바로 이것만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을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길이기 때문임을 하늘은 알았기에 그 모습을 보며 하늘에서는 이것을 알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그것이 그 초라한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만이 땅에서는 평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자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를 표적이라 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초라하고 연약한 아기 예수의 모습만이 믿는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이것만이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강보에 쌓여 마구간 구유에 누워 어린아이로 오셨듯이 우리도 이 땅의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는 성육신의 신앙으로 다시 태어날 때 그때에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다툼이 멈추지 않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가정, 치열한 싸움과 경쟁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표적이 우리의 표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높은 마음을 버리고 마귀간에서 우리도 태어나야 됩니다. 빈 방 없이 문전박대당하며 방을 찾아다녔지만 방이 없다고 내쫓김을 당하며 마귀간으로 몰아세웠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빈 방이 없고 문전박대당하고 그리고 마귀간에서 다시 태어나야, 또한 걷지도 못하고 포대기에 쌓여 힘없는 어린아이로 성육신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평화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기만 하고 그리고 어디든지 대우만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언제나 강한 자로만 서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생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간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어린아기 예수처럼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성육신의 그 자리에 설 때 우리의 삶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성육신으로 다시 거듭날 때 이 땅에는 평화가 올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탄절이 바로 이 평화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계기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여린아기로 하나님 성육신하셔서 그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성육신하는 축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의는 사라지고 우리의 높아짐은 사라지고 마귀간으로 어린 아기 예수처럼 다시 성육신하여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함께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아기를 보고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구세 주 저천사요 찬송을 저천사요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올려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구세 나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나시었으니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구주 나셨네 간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한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저를 보여지나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이 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들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사랑합니다.